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름에 그 컴플렉스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만족하시나요? 상순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뭐 아내는 제 이름을 듣고 처음에 별명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설마 사람 이름이 그랬는데 제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어떻습니까? 한국은 별로 없지만 외국에 가면 다윗이라고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야 이름 잘못 지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삶을 보니까 별로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은 한 사람 위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장에서 다윗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올 수 있었다. 하나님 은혜다 고백을 했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 8장의 그 고백과 동시에 뿌려서는 안 되는 씨앗들을 뿌렸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말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권력에 심취하기 시작했고 또 그 권력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11장 이후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다윗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한순간 잘못 선택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전조 증상들이 있고 결국 그 뿌린 씨앗대로 나중에 열매 맺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타락이 아니라 차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결과로 11장 이후와 같은 그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밧세바 사건을 그냥 예전에 있었던 옛날의 이야기로 상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밧세바라면, 여러분이 우리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당시 상식으로는 왕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신하 한 명쯤 그렇게 제거해도 괜찮습니다. 왕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됩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왕이라면 권력을 가지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딸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딸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상식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하지만 다윗은 이미 8장부터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마음이 점점 조금씩 하나님께 멀어지고 타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권력으로 사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으로 사람을 마음 뺏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드라마를 보면은 예전에 보면 뭐 돈 사랑 그따위가 뭐 그까짓 게 뭐길래 돈으로 사랑 사겠어 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권력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할까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아내와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결혼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꼭 이 단어를 붙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 쪽 집안에서 겁나 반대했습니다. 그냥 반대가 아니라 겁나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사촌들하고 좀 친하거든요. 그 사촌들을 만나서 이 신학생 만난다 그랬더니 사촌 그들이 언니들 뭐 친척들이 어쩌려고 그러냐 뭐 그랬겠죠. 그래서 아내가 제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촌들 반응이 해볼만 하네. 왜냐하면 그 아내의 가족들은 이 친척들은 얼굴을 좀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얼굴로 산 거죠. 다윗 정말 그 결혼 그리고 사람을 마음을 뺏는 것들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들 권력으로 될까요? 다윗은 그 힘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래서 남의 아내까지 빼앗아오는 그런 일을 저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요나단이 대단하죠. 자신의 모든 왕권을 다윗에게 줘버린 겁니다. 누가 봐도 그 다음 왕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니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다윗에게 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그때 그 마지막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의 시간이 언제였냐면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더 이상 이 사울,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수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요나단이 깨닫고 다윗에게 멀리 도망가라고 보내주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나누었던 그 대사가 있는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 16절인데 우리 사무엘상 20장 15,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 다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게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했던 대화입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 세웠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인데 그때 왕이 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이전 왕조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다 그렇게 내몬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여서 내 자식들은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숨은 의무가 무엇이냐면 내 자식들 1000명, 10,000명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 내 왕권을 빼앗지 못한다고. 너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 1000명, 10,000명이 온다 할지라도 너의 왕조는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요나단에게 그와 맺었던 그 약속인데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 요나단의 한 아들이 살아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잘 살았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한 가지 성경은 에피소드로 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5살 때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유모가 무비보셋을 들고 급히 도망을 갑니다. 당연하겠죠. 이 왕이 죽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숙청이죠. 무비보셋이 다윗의 칼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두 다리를 다 절게 됩니다. 5살 때. 사무엘하 4장 4절에도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지막에서도 13절에 보면 자리를 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참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왕조의 그 요나단의 아들로서 사울에게는 직계 후손으로서 어쩌면 그 다음 왕이 될 1순위 손자로서 꽁꽁 숨어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그게 무비보셋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꽁꽁 숨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 참 얄궂다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5살 때 그래도 다윗의 칼을 피해서 살아남았는데 이 무비보셋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 어린 아들 미가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아마 어린 아들이기 때문에 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어쨌든 다리 저는 인생으로도 살아남긴 했는데 내 아들 미가는 죽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내 인생 왜 그러나 했겠죠. 다윗에게 섰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0대 때 너의 아버지와 언약을 한 게 있는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어기면 죽는다는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너의 후손들을 내가 돌봐주겠다는 언약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따라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대략 이 10대 때 언약을 맺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나이가 한 40대로 보았을 때 30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보보셋의 입장에서는 5살 때 아버지가 죽고 나서 대략 어린 아들이 있는 미가 그래서 물보보셋의 나이를 추정해 보았을 때 20대 중반,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이 흐른 후에 아버지의 친구 다윗에 의해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약속을 하고 나서는 한 30년, 그리고 무비보셋이 아버지를 잃고 나서는 한 15년, 20년 후에 이 언약을 다윗이 기억하고 그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중심을 사실 의심합니다. 진짜 다윗이 그때 30년 전에 10대 때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찾았을까? 정말 그의 친구의 아들, 내 생명 같은 친구의 아들, 그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을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다 의심한다는 겁니다. 아니, 또 여러분 생각에 저 목사는 또 다윗을 비판하는 거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을까?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과 언약을 생각해서 내가 그 자식들을 돌보겠다는 겁니다. 약속한 지 30년 후에 아들들을 찾기 시작하죠.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자 시바라는 그 종을 또 등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바라는 그 종을 설명할 때 먼저 사울의 신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그에게는 아들 15명과 종이 20명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15명입니다. 15명, 종이 20명입니다. 엄청난 부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시바라는 사람은 망한 왕조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의심이 되죠. 어쩌면 이 종은 망한 사울 가족들의 재산을 착취하여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좀 들긴 합니다. 성경은 희극이고 비꼬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종이라고 성경은 이 시바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종이야. 그런데 시바 스스로 다윗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다윗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말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말과 본인이 말하는 그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잘 기억해 보면 다윗의 이야기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사무엘 하 1장에 보니까 어제까지 사울의 편에 서서 함께 사울과 싸웠던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죽는 것을 보자 그 소식을 다윗에게 냉큼 알려주면서 다윗이 좋아하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울의 종이 아니라 다윗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아들을 섬겼던 그 레갑의 형제들이 더 이상 사울의 아들을 섬겼을 때 자신들에게 유익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사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다윗에게 냉큼 그를 가져다 줍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종이라고 말하는 레갑 그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시바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뭔가 숨기고 있고 신의도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회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후에 그를 위해서 명령한 것이 11절에 나오는데 무비보셋에게 너는 이제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영광입니다. 왕의 아들들과 동등한 위치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미가였다. 그런데 이제 이 미가를 시바가
종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궁전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제 이 므비보셋의 아들 시바는 그 미가는 시바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그런 인생의 역전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겨우 이제 6살 되었을 이 미가를 아버지에게 사실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아버지는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린 아들은 시바의 집에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지금 다윗이 전략적으로 므비보셋을 자기 궁에 가두는 것이고, 그리고 므비보셋의 아들인 이 미가를 시바를 시켜서 감시하게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 왕가에서 가장 유력한 그 왕위 계승자는 요나단이었고, 요나단의 아들이 므비보셋이야말로 만약에 사울 왕가가 부활한다면 첫 번째 1순위 왕입니다. 그리고 므비보셋의 아들 이 미가야말로 혈통이죠. 왕조의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가가 다시 부활할 것을 염려하여서 므비보셋을 자신의 왕궁에 가택연금한 것이고, 미가를 시바를 시켜서 그 음흉한 시바를 시켜서 뭔가 마음이 통할 것 같은 그 악한 사람을 시켜서 미가를 감시하게 만든 것이죠. 아니 목사님, 므비보셋이 무슨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실제 18장에 보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므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문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도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래, 가능하지, 이렇게 해야지 큰 소문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라면, 그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가 사울의 혈통을 다시 한번 일으킨다면 그래, 사람들이 따를 것 같아, 그럼 명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18장에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 가운데 파다하게 퍼졌다는 것이죠. 얼토당토하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비보셋이 다윗에 찾아갑니다. 다윗 왕이요, 나 절대 반란 안 했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척하지만 므비보셋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므비보셋을 내 생명을 나눴던 요나단의 아들, 내가 지켜야 하는 언약의 아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왕권을 위협할 정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왕 그러면, 다윗 왕조 그러면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지키셨다는 그 말씀들 때문에 다윗은 왕 된 이후로 한 번도 그의 왕좌는 흔들리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다윗의 왕권이 항상 흔들렸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다윗의 이야기가 20장이 마지막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이 다윗 인생의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반란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한 삶을 살았겠다 싶지만, 사실은 다윗이 왕 되던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 내 왕권을 흔들지 않을까, 그게 다윗에게는 걱정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높은 자리를 세워주고 힘을 주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철병거를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이 다윗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나라 사람들과 전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탄탄되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혹시 누군가 내 왕좌를 노리지 않을까 걱정으로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혹시 사울의 왕조에서 특히 요나단의 아들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서 내 왕권을 흔들 사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결국 찾아내어서 한 명은 자기 식탁에, 한 명은 시바에게 보내서 감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3절과 13절에서 두 번이나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무비보셋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은 개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호의를 빙자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미리 그 왕권을 위협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택연금시켰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다윗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진심이냐고. 정말 진심으로 그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 요나단이 눈물로 마지막으로 내 아들 1000명 만명이 와도 너의 왕권은 든든할 테니까 내 아들 죽여주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내 아들 1000명 만명이 와도 너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 아들 1000명 만명이 와도 너의 왕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 말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을 살렸다, 호의를 베풀었다 이야기하는데 진짜 진심이냐고. 그걸 성경은 묻고 있고 우리도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은 본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인생이 그러한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본보기를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는 섭리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왜 이제 11장 이후에 다윗은 인생의 바닥을 걷게 될 것인데 인생의 바닥 전에 왜 9장이라는 이 사건, 특히 요나단과의 마지막 만남을 기억하게 하는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또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타락 직전에 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단을 기억하게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요나단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기억하라고. 요나단이 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었고 왜 내 자식들 1000명 만명이 와도 너의 왕권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는지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왕 세웠으니 다윗 너는 절대로 내 왕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게 이미 요나단과 언약에 녹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왜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권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 살려달라고 간단한 부탁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10대 때 요나단과 나누었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누구도 흔들 자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때 그 고백을 기억하라고. 그런데 다윗, 너 왜 한순간에 그때 10대 그 뜨거웠던 마음, 하나님께 향한 그 뜨거웠던 마음을 버려버리고 권력에 취해서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처단할까, 그것만 골몰이 않고 결국은 그 권력에 취해서 11장 밧세바의 그 비참한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냐고. 거기에 다다르기 전에 멈추라고. 요나단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멈추라고. 그래서 오늘 9장의 사건을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너 그러지 않았잖아.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 왜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렸냐고. 사실 다윗의 고민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게 왕권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많았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아들이 반란을 저지르고 죽을 때 또 사람들이 다윗을 등을 저버리고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실제 왕권은 흔들렸습니다. 안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지 않고 말 얼마를 가지면 내 왕권이 강할까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에게 권력을 주어서 내 왕권을 강하게 할까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때를 기억할 때, 그때 이런 인생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이 폭주 기관차와 같이 달려갈, 이 죄로 향하여서 달려갈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멈출 기회로 요나단의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맞아, 내 모든 권력은 하나님 것이지, 이걸 다시 기억했다면 11장 이후의 사건은 없었을 텐데 그걸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겨우 무비보셋 때문에 두려워 떠는 다윗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두 발 저는 무비보셋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그에게 어린아이를 뺏어다가 악한 시바에게 맡겨버리는 이 잘못된 결정을 다윗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요나단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생명을 준 그 요나단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권력에 취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멈출 수 있는 기회였는데 멈추지 못했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첫사랑이라는 단어, 혹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그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도전들, 격려들, 아까 우리 찬양대가 고백을 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 보내셔서 나를 살려주었던 그때, 그 은혜 때,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허락하셔서 하나님 보게 만들었던 그때를 기록해야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고,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일해 주시겠구나,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하나님은 첫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했던 그때, 혹은 절망의 때에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신입니다, 참 신입니다 했던 그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온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처음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라고. 왜냐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이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폭주 기관차처럼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거 단단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 받았던 은혜, 처음 고백했던 그 감격의 때, 혹은 누군가 나를 기도한다는 그것이 보여져서 너무나 은혜스러웠던, 살아났던 그때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고 왜 지금 하나님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폭주 기관차처럼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제 토요일 날 한 청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교회 청년이고 자매인데 신앙이 참 좋았던 자매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형제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자매를 따라서 형제가 교회에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경찰이었고요. 경찰 중에서도 좀 그 특수한 임무를 하는 그런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었고 하니까 얼마나 남자 세계에 빠져 있는 그런 형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형제자매 하니까 어색하겠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심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몇 년 쭉 자매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교회 다니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지방으로 발령이 돼서 형제와 자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간간히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남편이 세례를 받았어요. 코로나로 몇 년 동안 세례 교육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에는 근무 스케줄 때문에 계속 받지 못했는데 드디어 받았어요. 남편이 이제야 새신자를 벗어난 것 같다며 세례에 임하는 자세가 제법 진지했어요. 본인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며 행동 하나하나 고쳐가려는 게 조금 웃기기도 하고 고맙고 그랬어요. 세례의 의미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해서 이 또한 너무 은혜이고 놀라웠어요. 이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었고 나눠주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고 거치고 힘든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세례받은 새 사람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한 남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 과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가 믿어지고 어느 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져서 나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의 때, 은혜의 때, 그거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사랑의 때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잃어버리는 순간, 과거를 묻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을, 그 다윗이 요나단과 뜨겁게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해 주었던 그때와 같은 첫사랑의 때를 잘 기억하고 계신지 오늘 이 예배 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대학교 때 형님 한 분이 부산으로 이제 위임을 받아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두 형님이 계시다 말씀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참 그때 저에게 좋은 선배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정말 저에게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데 그때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한 선배는 너의 얼굴을 보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얼굴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쁨이 없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결혼이라는 걸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형님들, 동기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지금 많이 느껴져요. 그때 형님이 부산으로 부임하셨고 고향이 부산이니까 이제 휴가 때 내려가서 형님 교회를 갔습니다. 목양실에서 아내와 함께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기 전에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사실 이 형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를 좋아해 줬다고. 사실 그때 저는 대학교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저를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상순아, 너 내 동생 하면 안 돼? 내 동생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정말 이 형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를 좋아해줘서 때로는 싫었다고. 너무 부담되니까. 그렇게 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줬던 그 형님이었습니다. 형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형님이 그랬습니다. 상순아,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눈물만 나는 겁니다. 눈물만. 기도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인생에 그냥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대학생 때 그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형님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그 형님이 고맙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계속 울 수밖에 없었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저도 욕심도 있고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사람의 생각도 많죠. 하지만 제가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이 형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저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었던 이 형님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베풀으셨던 그 은혜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니까 다른 거 하고 싶더라도, 다른 욕심이 나더라도 저는 이때를 기억하면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첫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그럴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보니 예전에는 산에 나무 뿌리 뽑듯이 산기도도 많이 가시고 정말 눈물로 죽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우리에게 그때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때를 잘 기억하셔서, 그래서 다윗처럼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내 왕권을 끝까지 두려워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드릴 텐데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입니다. 낙심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후렴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게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기억의 은혜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만족하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있어야 우리 현재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이 있어야 현재 유혹과 현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셔서 다른 것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